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중요한 가치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이제 또렷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두 가지 국면에 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우리 인간의 행복과 우리의 형통함을 구하는 욕심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진리와 그 가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이런 어디로부터의 구원, 어디로부터 떠나는 구원, 죄의 속박으로부터 떠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되었다면 오늘은 어디로 향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에 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풀려나는 속박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어디로 향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성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향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형벌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 죄인으로부터 의와 거룩과 또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의 자리로 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완성되어 가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향하는 구원인가, 어디로 향하는 구원인가, 이 구원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 삶의 자세, 삶의 자리의 내용들, 이것들이 바로 변화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관심 가져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사실은. 그렇죠? 어디로부터의 구원보다는 어디로 향하는 구원이 관심이 많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에 관한 내용이 곧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처럼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법의 방식을 따라 성경의 율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관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관성 때문에 세상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그 본성상 특징이 다른데 그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법처럼 교회의 법을 같이 따르기 때문에 교회의 법이 우리가 그럼 뭘 해도 된다는 말이냐, 뭐 하면 안 된다는 말이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 듣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클럽 다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연 율법의 요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핌으로써 신앙생활에 있어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하는 걸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 이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그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신령한 무당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하면은 여러분 만화로 한번 목사님을 그려보라 그러면 꼭 이렇게 하죠. 양복 입고 여기다 성경책 들고 있죠, 목사님이. 그렇죠?
근데 우리 민해 한독교회 목사님이 이상하게 성경책을 설교할 때만 들고 있지 다른 때는 그냥 빈손으로 짤레짤레 다녀. 양복도 안 입고 다녀. 그렇죠? 그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이야, 희한하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 과연 신령한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을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언어는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육신을 따르는 행위와 영을 따르는 행위가 행위의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본질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본질이. 예배를 참여하는데 모두가 다 예배를 앉아 있는데, 우리 성경에도 우리 잘 인용되는 말이잖아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누구는 영을 따라 행하는 자고 누구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건 행동의 결과나 행동의 양상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본질상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이냐 하는 아이덴티티에 관한 얘기예요. 물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관한 문제들로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신앙의 연조가 더 많아지면 그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행동들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남을 미워하거나 험담하는 일들을 좀 줄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반성이나 이런 것들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초 단계가 있고 어느 정도 연조가 되면 중급 단계가 있고, 우리 또 신앙생활 한 40-50년 정도 하면은 좀 연조가 있기 때문에 좀 고급의 어떤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또 목사님 정도가 되면, 우리 오늘도 부엌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제가 조직표를 하면서 여기 명단을 빼먹었는데 이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다른 집사님이 그거 빼먹었다면, 집사님 내가 지난번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거 빼먹으면 어떡해요가 되는데, 목사님이 빼먹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보시고 그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적당치 않아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다는 거죠. 목사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똥오줌 싸고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른 거예요. 여기에 물이 있는 이유는 설교하다가 목이 메이면 마시라는 거죠. 여기에 휴지가 있는 이유는 침 튀면 침 닦으라는 거예요. 뭐 거룩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코올 있는 솜 아닙니다. 이거 그냥 휴지예요. 침 흘리면 침 닦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라.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누구나 다 똑같다고요. 목사든 신앙생활 50년 한 사람이든 이제 교회 처음 온 사람이든 지나가다 들린 사람이든 누구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거리에 있다는 말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관한 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우리의 악행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요. 뭐에 관한 한? 신앙에 관한 한. 일주일 내내 성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나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 번도 안 보고 지난주에 들고 갔던 성경책을 그냥 책상 어디 한쪽 편에 던져놨다가 예배 드릴 때 성경책 어디 있어 이렇게 찾다가 집어 들고 가야지 하고 들고 오는 사람이랑
신앙의 수준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 제가 지난번에도 가끔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 돼지도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 줄 아는데 어떻게 인간이 돼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께 대하여 도끼 눈으로 쳐다보느냐, 어떻게 거기에 대하여 눈길 한 번 안 주느냐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인격의 문제. 우리의 수준의 문제인 거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내가 지난주에 시험 떨어진 이유는 시험 때문에 그 전주에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예? 내가 지난주에 시험에 합격한 이유는 내가 새벽 제단 쌓아갖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나의 삶의 자리에 관한 문제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과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별개의 문제라고.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한 것으로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더 벌을 주시고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누구나가 다 육신을 따르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영을 따르는 자로 되돌이키신 거예요.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1절에) 3절까지인데 1절만 나와 있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이전에는 이라는 말은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 범우주적인 교회. 교회도 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아니었고 진노의 자녀일 뿐이었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허물을 쫓고 이전에는 자신의 탐심을 쫓았던 이 교회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교회에 참여한 거예요. 참여된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김종욱 개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걸 한 몸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 네? 한마디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머리가 구원받으니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나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 개인의 문제로 이해하고 개인의 문제로 적용을 하면 계속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계속 오해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째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왜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통째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원리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리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 된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함께 더불어 교회가 통째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아담과 하와가 통째로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다가 역사의 어느 순간에 직접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의 본 주소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라는 말은 이 교회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든 무리를 묶어서 영을 따르는 자라고 단수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수로 부름받는 한 몸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대하여 미움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가족이 한 가족인 것처럼.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집을 나가 자기가 가정을 이루면 부모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잊어가죠. 그것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죠. 그렇죠? 네. 우리가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을 자꾸 잊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의 본성.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Erst Moses Kapitel 6 Verse 1 bis 3.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뭔 소리예요?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사랑해서 결혼해갖고 가정을 이루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근데 또 갑자기 인생이 120년?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묶어놓고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워낙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을 따라 행하는 자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고 육체에 속한 자라고. 그러면 나 이제부터라도 되돌이켜야지,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모습 자체가 이미 죄에 속한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죄에서 선함으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면 인간은 그냥 그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 정도 수준일 뿐이라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 내용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인간이라고요.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죠. 그러나 이것이 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정상인데 라고 하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것으로 영에 따르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세상 법은 행동의 결과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그 사람의 생각에 뿌리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뭐예요?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탐심을 따르는 자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요. 세상 법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요? 성경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그 사람의 양심에 관한 것, 그 사람의 생각에 관한 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은. 그러나 성경의 법은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막 섞여 있죠. 뒤섞여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을 쫓는다는 말, 영을 따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나님이 왜 사랑이시고 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냐면 그가 주인이신데 더 이상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원래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원래는. 주인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그가 지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 여기 있는 물건을 일로 옮겨라 라고 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행동이었어.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누가 여기다 옮겨놨어? 이거 옮기지 말라니까 라고 옮긴 사람 일이 나와 하면 주인이 아유 내가 실수로 내가 사람들을 시켜서 이걸 옮기라고 했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주인이에요. 나쁜 주인은 뭐냐면 아 그러게 말이야 이것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들을 이렇게 하네. 이게 나쁜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나쁜 주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좋은 주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네? 왜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건데. 영을 따른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허락받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은총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늘상 생기냐면 자기가 구원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문과 그 불안함이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거 아세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 불안함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누가 당신 버림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하나님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누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면 좋죠. 똑바로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린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한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만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내 생활에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나눠 하나님께 11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매주마다 헌금을 고민해야 되는 거, 내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게 올림을 해야 되나 내림을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센트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 정도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이. 네? 그 정도의 수준이. 이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술 마시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담배 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 너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소리를. 에베소서 말씀 한번 더 볼게요. 1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본문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교회에게 자신의 자신됨을 그냥 걸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떠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버림받으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거셨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함부로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받은 것은 그 하나님 되심 자신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것의 하나의 행동과 그 하나의 사건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러나 그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됨입니다. 나의 나됨인 거예요. 이래서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하고 귀한 하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함부로 나한테 인사도 안 받아줘?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내가 한 영혼이 귀한데 그런데 써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시는 그것으로서의 교회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식으로서 나온 용어가 율법의 요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빠지면 안 돼, 11조 해야 돼, 헌금해야 돼, 이따위 이야기로 율법의 요구를 제한하지 마시라고. 이건 하나님의 열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무엇이요? 율법의 요구가. 이 율법의 요구는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모두 지키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됨이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가 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덧입혀진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됨,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킴을 우리가 허락받은 거예요. 교회에 안 와도 교회에 나온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나온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돼지도 먹이 주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 줄 안다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대하시는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표현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지.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거죠. 내 삶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감당치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안 가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러고 있는 겁니까? 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율법의 요구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정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미련하더라도 하나님이 취소하거나 걷어가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함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게 맞겠어요?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바가 다르시겠죠. 김 목사 같은 경우는 인생을 하나님한테 걸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예?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고민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민의 내용을, 고민의 이유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수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안 드려도 나 구원해 주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라는 자기 부정으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건 나 자신을 개드지도 못한, 주인도 못 알아보는, 짐승만도 못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죄송하고 아무리 민망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약속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바라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라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훈련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 동안 훈련소에 머물며 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엮어나가고 훈련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남겨진 영광의 자리가 크고 놀랍고 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되시는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에게 거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또한 하나님께 함께 선물로 허락되었사오니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